오래전 홍대에 이 미즈 컨테이너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교회만 가고 그렇죠. 이 식당의 컨셉은 이 공사장이에요. 이 건물을 봐도 다 완성되지 않은 건물처럼 보여 있습니다. 이게 컨셉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음식 주문을 하면 진동배를 주지 않고 이 숫자가 쓰여진 안전모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그 번호에 맞게 음식을 서빙하는 컨셉이에요. 참 괜찮지요. 제가 아내와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이요,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요. 자, 손님 들어가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거기는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마치 저희를 환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는 이 하이파이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네, 환대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일하는 이 식당의 이 직원들이 얼마나 한 팀이 되어 있는가. 이 직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는 손님들도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내 입소문이 퍼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음식점을 보면서 이 교회를 떠올렸어요. 이 목회자라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 너무 조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엄숙하거나 막 근엄하게 계시지 말고 정말 웃기도 하시고 또 표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좀 감동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와, 이렇게 추임새도 내시고 막 박수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 이렇게 아멘도 크게 외치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좀 좋은 포인트다 하면 어떤 분은요, 입술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옆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죠. 혹시 나만 아멘 하면 좀 뻘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와서는요, 우리 한 주 동안의 경직된 마음을 좀 푸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나만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정말 간절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면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세요. 왜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저만 혼자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사실 이 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여성이요,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22, 23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 유대 회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보다 한창 어린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이에요. 엎드리라면 엎드릴 것이고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을 것입니다. 왜?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아직은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이었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랑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소위 새치기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이 야이로에서 이 혈루증 여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 12년 동안의 스토리잖아요. 오랫동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서 있던 그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애간장이 타지 않을까요? 차마 예수님께 정말 그 말씀을 멈추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속마음으로는 예수님, 약속에도 순서가 있는데 이 갑자기 끼어든 여인을 먼저 챙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곁에서 잘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는 참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우리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셔서 이 부정적인 말씀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까지 4개의 큰 장벽을 넘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장벽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장벽을요,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돌파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무려 366번 등장해요. 1년이 365일이고 윤달이 끼면 366일이잖아요. 우리가 1년 360일 동안 매일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상 속에서도 너 두려워하지 마. 잠이 드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이나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과도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까요?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하고 싶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혹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요, 평정심,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을요, 이 시대에 이 악한 영들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왜 이 보이스피싱의 원리가 뻔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까요? 바로 그들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신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개인정보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돈을 송금합니다. 또 왜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요?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이 곧 닥친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갈 수 있어. 빨리 14만 4천에 들어와야 해. 그래야 너희들 천국 가.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평안이죠. 감사죠. 행복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까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와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절대로 쉽게 판단하거나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바로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내게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이 두려움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의 장벽을 넘으시고 그 회당장 집에 3명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중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회당장 집 입구에서 두 번째 장벽을 만나시는데,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아멘. 지금 회당장 집에 들어가셨는데 완전히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지금 모여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례가 나면 일부러 크게 운다라고 해요. 왜? 울음소리가 마을의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온통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온통 절망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완전히 끝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절망을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다. 즉, 통곡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다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인생이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느냐? 아이가 너희를 실망스럽게 했다고 왜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니?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왜 결론 내리냐? 지금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희 가정이 망했다고 결론을 내리느냐? 멈추라는 거예요. 제발 멈추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멈추라. 그리고 내가 회복할 때이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끝난 것이 아니라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요. 나의 끝은 우리 예수님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나의 끝은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생이 끝났다고 단정짓기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지금 내 자녀가 길을 찾고 있구나. 여러분, 삶을 열어두십시오. 우리 손으로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관계가 어려운 부부도요, 아직 우리는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더 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관계를 열어두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그분을 모르구나.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어떤 순간에도 제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짓거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내 삶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왜 내가 내 삶을 닫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답이 안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내가 기도하고 30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나온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오셔서 개입하시면 놀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장벽이 찾아왔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 겪으신 일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이 인물들이 겪은 상황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원천 차단했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어떤 극심한 고난보다 자신들을 찾아온 친구들이요, 나를 위로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멈췄어요. 그만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귀를 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욥의 영혼은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귀의 다른 이름은요, 이 참소자입니다. 참소는요,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모함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계속 우리의 귓가에 우리를 비난하는 일입니다.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도요, 그 청년의 때 참 우울감이 많았습니다. 자꾸만 제 귓가에는 너는 패배자야, 너 안 돼, 저 스스로를 정죄하고 정말 모함하는 그런 귀의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때요, 저는 그 귀를 닫고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통독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매주마다 이 암송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내 영이 죽으면 우리도 죽어가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리고자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넌 안 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넌 끝났어. 넌 안 돼. 아니요, 세상에 조롱하는 귀에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두려움과 절망과 조롱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선포 전에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달리다 굼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전에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접촉하는 일이요, 부정적인 일입니다. 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적인데 죽은 사람을 만진다? 이것만큼 부정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 사람들은 찾아와서 함께 통곡하며 슬퍼했지만 누구도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요?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잡아주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예배를 끝나면 꼭 안아줄까요? 바로 사랑을,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스킨십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이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어려운 어떤 영적인, 어떤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 아침이야 일어나, 이 말이 바로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으로 보셨던 거예요. 이 영혼을 향해서 달리다 굼, 애야 일어나야지, 애야 일어나야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없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바로 곧이란 단어예요.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즉시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즉 예수님의 소리에 곧바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즉시 반응하십시오. 들었으면 행동하십시오. 우리는요, 지금도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싸움에 집중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삽니다. 반응하면, 행동하면 삽니다. 곧 일어나 걸으니, 말씀이 들리는 즉시 행동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싸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엔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혼, 마음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날 때 우리의 육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내 마음과 이 육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죽은 영을 깨우신 거지요. 우리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것이 바른 원리이지요. 소녀가 살아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으면요, 먹을 의욕도 사라집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먹을 의욕도 살아납니다. 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육신도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혼도 내 육도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면요, 내 인생도 살고요, 내 영이 살면 우리의 가정도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도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녀의 영을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이 살길 원하시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거룩의 열망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신은 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잠자고 즐길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4번의 장벽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그 장벽을 돌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은요, 이 정면 돌파의 영성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셨고 우리의 삶은요, 모두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은 결코 연약한 영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겸손하지만 위대한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장벽인 두려움과 절망과 조롱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영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도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시골 출신이에요. 참 놀랍지요. 제가 시골에서 이 저녁에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갈 때, 비웃지 마시고요, 홀로 걸어갈 때 정말 그 길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또 체격이 참 좋으세요. 막 이렇게 걸으세요. 멀리서 봐도 허세가 좀 보입니다. 멀리서 걸어오시면 정말 아버지께 달려가요. 근데 아버지가 꼭 안아주시거든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제 두려움 사라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려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4가지의 장벽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장벽, 절망의 장벽, 조롱의 장벽, 죽음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이죠. 달리다 굼, 누리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누구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우리 영여 깨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